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포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네, 수요일 저녁에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밤에 오늘 피곤한데 근무하시고 일하시고 저녁에 이렇게 빠듯하게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휴가 중에도 기억하시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지나면서 코로나나 독감이나 감기 몸살로 아프셨던 분들 회복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네요.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회복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께서 큰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회복 집회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여름 수련회 가졌잖아요. 수련회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 기도회 끝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수요 기도회는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8월은 어떤 그 주제로 갈 것인가, 회복을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회복 집회를 함께 가지고 고자 합니다. 회복 집회의 큰 주제는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큰 그림을 잘 못 봐요. 사실 큰 그림을 보아야 그렇구나 이해하는데 아주 작은 부분만 보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큰 그림을 보면 그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집회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주 할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집회 가니까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믿습니까? 안 했어요. 청소년들이니까 이제 말도 줄여가면서 믿으면 아멘? 이래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애들 반응하고 훈련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렇죠?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데 이왕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밤에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요. 그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그걸 못 봐요. 그걸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깨달아요? 큰 그림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알게 되어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큰 그림을 다 보지 못하여도 그 큰 그림의 윤곽을 볼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이 이해되고 또 공감이 되고 수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회복 집회를 가지면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라라는 비전 아래에서 매주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에 대한 방향 감각을 가지라. 자, 큰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요. 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인생에 대한 방향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은 회복 집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을 드리진 않고요. 헌신에 대한 결단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좀 회복될 수 있게 그죠? 간증 아닌 간증을 하면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얘기하면서 그래 여러분들이 그죠? 졸음도 쫓고 관심도 가지죠. 아, 목사님이 저런 일도 있었구나. 말 안 해서 그렇지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큰 우여곡절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삶의 부분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뇌리에 남아 있어요. 제가 사실은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큰 전환점과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함께 나누고 싶은데, 큰 그림을 그리라, 그리고 그 안에서 방향 감각을 가지라라는 말씀에 맞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19년 전에 소리 깜짝 놀라네요. 그렇죠? 그 까마득한 옛날 같아요. 그렇죠?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2004년이죠.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바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제가 결혼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 훈련받고 여행 간다 해가지고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하고 결혼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나도 아무것도 없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살림살이 아무것도 필요 없고 결혼과 동시에 떠날 거다. 그래가지고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고 열흘 뒤에 출국했어요. 어디로 갔느냐? 스위스로 갔어요. 왜 선교 훈련을 거기로 받았냐면 제가 자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연이 멋진 곳에서 선교 훈련도 받고 선교도 가고 싶었거든요. 찾아보니까 전 세계 여러 곳이 있었지만 스위스가 합당한 것 같아요. 스위스 로잔이라는 작은 도시에 갔어요. 과연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름답지만 스위스는 너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서 너무 감탄했어요. 멀리 안 가도요. 스위스 그 로잔에 사니까 그냥 선교 훈련 받는 학교 앞에 나가면 그냥 알프스 산이에요. 제가 있는 로잔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호수가 작은 호수가 있는데 호수 건너편이 프랑스예요. 근데 프랑스의 중에서 어떤 도시냐면 에비앙 알아요? 그렇죠. 에비앙 물이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물이 있는 그곳에 거기에서 물을 받아오는 것이에요. 에비앙. 그 높은 산이 있어요. 멀리서도 보여. 얼마나 높으냐면 여기서도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면 프랑스 에비앙인데 그 산이 있어요. 그 산 위에는 눈이 덮여 있어요. 봄에도 여름에도 만년설이라고 하죠.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학교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좋으니까 아침에 새벽 묵상하고 나갈 때 아침 먹기 전 시간이 여유가 있거든요. 묵상을 자연을 거니면서 했어요. 산책도 하고 또 나가면 자연이랬잖아요. 길을 걸으면서 숲속에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니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더 많이 가고 싶은 거예요. 더 멀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아내는 기다리라 그러고 저 혼자 타고 나갔어요.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완전 그림이에요. 나무, 집, 사람이 지나가도 다 그림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참 헤맸는데 시간이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빨리 가서 밥 먹고 수업하고 훈련 받아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억력도 없지만 약간의 길치거든요. 근데 길이 다 똑같아 보여요. 분명히 아까 왔던 길인데 아닌 것 같고 처음 보는데 긴 것 같고 계속해서 헤맸어요. 사람도 없어요. 길은 길인데 워낙 그 깊은 이제 숲이라 가지고 그리고 지형 지물을 보는데 사면이 다 숲으로 가득까지 있어요. 안 보여요. 하늘만 보이고 나무가 와이 큰일 났다. 완전 길을 잃어버렸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찾고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요? 약간 나무가 좀 얕은 곳, 이제 낮은 곳으로 가자. 그래야
다른 이제 지형들이 보이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공부했던 그 학교 바로 맞은편이 저기 멀리 호수가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차를 타고 나가면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의 건너편에 에비앙이 있고 산이 있다잖아요. 그 산이 남쪽이에요. 그건 어디서도 다 보여요. 그 로잔이라는 도시에 어디에도 그 산이 워낙 높으니까 그 도시를, 그 산을 찾으면 방향을 잡겠다는 거죠. 그 산과 학교와 내가 이제 뒤쪽으로 왔으니까 그 산을 보고 가면 된다. 그래서 찾으니까 산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저 산으로 가면은 분명히 학교 있다.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찾아왔어요. 제 아내가 나갔는데 1시간, 2시간 더 지나서 안 나타나니까 밥도 못 먹고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대로 왔다라는 안도감과 함께 엄청나게 구박을 듣고 큰일 날 뻔했다면서 그렇게 돌아왔어요.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너무 자연에 심취해 가지고 막 열심히 달렸어요. 자전거 타고 상쾌하고 좋으니까. 근데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때 당황할 수도 있고, 그때 뭐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뭘 생각했냐면 방향을 받았어요. 그 에비앙에 있는 큰 산이 남쪽이다. 그 산을 찾았던 거예요. 그 방향을 잡아서 가니까 나 길이 왔던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우리 삶에 깊이 빠져들어서 열심히 자전거를 타듯이 페달을 밟고 가다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또 힘들게 어렵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긴 가는데 이 방향이 맞나? 왔던 것 또 가는 것 같고 막 계속해서 일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가 잠깐 멈춰야 됩니다. 무조건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뭘 봐야 됩니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높은 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잠깐 멈춰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을 보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쪽으로 가면 길이 나와요. 근데 그 방향을 보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뭘 됩니까? 그래도 이 내가 있는 학교, 호수, 그 산에 대한 그 큰 그림은 정확하진 않아도 이 큰 그림을 그려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 깊은 숲속에서 높은 산에 높은 나무에 빼곡히 둘러싸여 있어서 잘 모를 수 있을 때에 큰 그림을 좀 우리가 본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이 방향을 가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8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을 좀 발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율법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대한 방향 감각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먼저 인생의 방향을 얘기하면서 붙잡힘과 붙잡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죠. 우리는 이
작은 손으로 무언가를 꽉 붙들려고 하고 있어요. 붙잡아봐야 뭐 얼마나 많이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 얼마나 강하게 붙들 수 있을까요? 아무리 힘이 센들, 아무리 손이 큰들 우리가 붙잡는 것이 크지 않고요, 오래 가지 않아요. 꽉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힘이 빠져요. 그리고 다 새 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막 붙잡으려 하지 말고.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 바울은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갖고 있어요. 방향 감각을 제대로 갖고 있는 거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무엇을 향해서 에너지와 열정과 물질을 쏟아야 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 방향 감각을 잘 유지하고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을 얘기할 때에 이 다메섹 사건을 빼고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경험했던 다메섹 사건, 그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바울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사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이 경험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까? 누구나 그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나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바로 그게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에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 예수님을 믿되 더 헌신하게 된 사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섬기게 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전에, 제가 아까 19년 전에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사건이 19년도 더 전의 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학창시절 때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완전히 바뀌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런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 사건이 오늘 현재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될 이 다메섹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그저 평소와 똑같이 하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그때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집회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사건이 오늘 밤에 일어나게 될 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밤이 아니라면 다음 주에 일어나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 주시고 감동 주셔서 수요 기도에 오셨는데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사모하시고 그 사건이 오늘이 되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잡은 바 된 것이 있었어요. 붙든 게 있었어요. 꽉 쥐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잡을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잘 이해를 하시고 잘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잡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잡힌 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구별하겠죠. 쉽게 얘기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잡은 것이 많다 얘기했어요. 그가 잡은 게 뭘까요? 그가 가진 스펙, 그가 가진 은사, 그가 가진 배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요즘은 금수저도 안 된대요. 그렇죠? 무슨 수저입니까? 다이아몬드 정도 돼야 된대요. 금 가지고 부족하대요. 내가 이미 잡은 것 그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 잡은 거야.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거, 이 잡은 거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어나서부터 이제는 이방인의 땅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식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히브리 말을 할 줄 알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게 그가 잡은 바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식과 배경도 있었어요. 그게 자기가 잡은 겁니다. 타고난 것, 물려받은 것, 열심히 해서 얻은 것, 노력해서 얻은 그 모든 것이 그가 잡고 있는 바예요. 그 잡고 있는 바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디 출신이냐, 어느 배경이냐,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 교육을 받았고 무슨 학위가 있느냐, 몇 개국어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정이, 돈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가 잡은 바는 굉장히 유용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 유용한 이것이 결코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잡은 바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잡은 바가 없어서 많이 실망하죠. 많이 낙심하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은 게 별로 없어요. 배경도 시원찮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게 뭡니까? 못 잡은 거, 못 붙은 거 지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거 막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 과거에 대한 그 회상과 과거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잡고 있었던 거, 잡았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이제 예수님께 붙잡힌 자로서 앞으로 붙잡아야 할 것들을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사로잡아야 할 것, 움켜쥐어야 할 것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붙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콱 붙잡았을 때에 이전에 붙잡았던 건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이 설정된 거예요. 목표가 생긴 겁니다. 아까 제가 길을 잃어버렸댔잖아요. 근데 에비앙에 보이는 그 눈 덮인 산이 딱 생긴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려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이 목표가 생긴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40세가 되 동안 그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붙잡은 게 많았잖아요. 출신은 히브리 사람이지만 공주의 아들이에요.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 배경, 출신, 그리고 학문과 무술과 여러 가지 것들, 많은 것들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붙잡은 것들 내려놓게 하시죠. 다 내려놓게 하시죠. 자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광야에서 헛된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 붙잡은 게 많아요. 뭘 붙잡았습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아내를 만났어요.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또 거기에 족장에서 결혼하고 3회 터전을 만났어요.
그 삶의 터전을 또 붙잡았습니다. 다 내려놨지만 새로운 걸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에 불을 입히면서 그를 만져주셨죠. 그 지금까지 붙잡았던 건 또 내려놓으라는 거야. 왕자도 내려놓고 목자의 삶도 내려놓고 이제는 어디로 가라? 이집트로 다시 가라.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셨거든요. 그 눈 덮인 산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때의 모세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내가 붙잡은 게 없고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가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붙잡힌, 하나님께서 저와 이런 붙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는 거예요. 13절 말씀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자, 이제 아직 붙잡았다고요?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만 이제는 붙잡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그 잠시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몸을 내민다는 거예요. 경기할 때에 어떤 경기든 그죠? 출발선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뒤로 이렇게 출발 안 해요. 썰매 같은 거 누워서 타는 썰매 있죠. 엎드려 타는 썰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썰매 누워 타는 썰매도 있는데 전부 다 뒤로 당겼다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이든 그 뭐 육상이든 출발하기 위해서 이 딱 준비합니다. 그래서 뭐가 많아요? 부정 출발이 많아요. 여차하면 탁 튀어나가려고, 이게 그겁니다. 몸을 내밀고 있다. 앞으로 나가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할 것은요, 아까 묵상했던 내가 붙잡았던 것, 예수님이 나를 붙드는 것, 내가 붙잡아야 할 것 할 때에, 내가 붙잡아야 할 때에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몸이 기울어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라고 부르셨어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그 뒤에 있는 게 뭘까요? 아까 말했던 자기가 붙잡았던 거. 배경, 출신, 학문, 지식, 능력, 은사 모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앞에 대답해서 이것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요, 그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뭐 목표점이 있다 했어요. 목표.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달려가야 할, 살아가야 할 목표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을 왜 잃어버립니까? 왜 방향 감각이 없이 뭐 헤매고 다닙니까? 목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사람은 누구나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목표가 인생의 목적일 수도 있고 의미일 수도 있고 방향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 방향을 해서 갑니다. 즐거움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요, 그 즐거움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요. 뭔가 성취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요,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뭐 봉사, 희생, 섬김, 성장,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목표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바울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 이거 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부르신,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제가 7월에도 그렇고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이제 나누고 하는 그 묵상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니 인생에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까 그 사건이라 했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사로잡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셨어요. 실제로 이름을 불렀어. 그리고 모세도 그때 얘기하면서 모세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든 누구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부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를 불렀나? 하나님 착각한 거 아니야? 수먹이라 했는데 내가 잘못 듣고 수목이라 했는가? 제가 그 선교 훈련 가가지고 외국인들하고 이제 생활을 하자는데 영어도 이제 하고 하는데 사람 이름 부르는데 한국 사람 이름 부르기가 참 어려워요. 더군다나 밑에 받침이 있고 그럼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는데도 수목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아이를 낳으면 굉장히 쉬운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외국인들도 그냥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인 세미가 된 거예요. 세미, 세인. 영어 이름도 쉽고 뭐 쓰기 쉽고 쉬워요. 그때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 자연이 아름답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놓고 단기 선교 가는 곳마다 너무 기뻤어요. 사역을 제가 목회 이제 계속해서 사역하다가 결혼하면서 교회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훈련받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를 어떻게 갔냐면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에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여정을 좀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터키, 그리스, 로마를 이 선교했거든요. 3개월 동안 그때 뭐 성지순례 비슷하게 선교를 다 다녔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다. 너무 이런 축복된 시간이 없다. 교회 사역을 벗어나서 마음껏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고 찬양하고 또 못하지만 그 월십하고 드라마 같은 거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았어요. 터키에서는 경찰서에 잡혀갔고 그리스에서는 그 정교도 그 사제들한테 막 오토바이 타고 잡으러 온다고 해가지고 숨어 다니고 했던 그 얘기는 다음 편에 계속 할 테니까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 있었냐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스위스 산이든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그때 결혼하고 열흘 만에 갔다 했잖아요.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만 본 게 아깝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 넣으면 아이들 데리고 여기 한 번 더 오자. 제가 10년 뒤에 오자 그랬어요. 그때 세인이가 태어날지 세미가 태어날지 잘 몰랐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없었잖아요. 누군가 태어날 거예요. 그 아이들 데리고 오자. 10년 뒤에 했는데 지금 19년 됐는데 아직 못 가고 있어요. 내년에 20년 되는데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서 어떤 저의 부르심의 확신이 있었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물론 그때 뭐 목사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어떤 기도를 제목되냐면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이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 밟아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핍박당하면서
파선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그 땅을 밟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은혜 주셔서 사명 주셔서 기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부르신 그때까지 이 5대 영뜻을 밟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아, 유럽까지 갔는데 아프리카 못 가고 있어요. 저기 또 남미 가야 되는데 아직 막혀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못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목장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장이 계속해서 선교사님 후원하고 돕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선교사님들, 더 많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손을 품었던 건 복음을 들고 그 땅을 밟겠습니다. 그 땅을 품었잖아요. 제가 이제 더 지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혼자 가지 않고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이끌고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펼쳐주실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바울을 왜 부르셨느냐? 모세를 왜 부르셨는가? 그를 통해서 영혼이, 민족이, 열방이 구원받게 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왜 믿는 사람으로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증거되고 퍼져나가도록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사명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바입니다.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복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런 방향 감각, 인생의 방향 감각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길을 잘 찾아가지고 잘 나갈 수 있을까? 그거 아닙니다. 진짜 방향 감각은 여러분의 사업, 학업,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한 가지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사역하는 거고, 그래서 봉사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사업, 내 직장, 내 목회, 내 목장 사역, 이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다짐을 했거든요. 회복 집회인데 조금 가볍게 하지만 짧게 해야 되겠다. 근데 계획은 그런데 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제가 9시 되면 무조건, 사실은 아무리 길게 해도 9시 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요. 목사님 회복 집회 한다는 코스는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래서 뒤에 찬양도 줄였어요. 기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마치고 집에 가야 다음 주에 올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끝낸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렇죠? 맞죠? 일신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끊는 적이 없는데 9시 돼버렸어요. 간증을 너무 길게 해서 그래요. 간증을 안 하려니까 딱딱할 것 같고, 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자, 그러면 왜냐면 이거 뭐 아직 계속 할 거니까, 이건요, 오늘 설교가 오늘 끝난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리즈 설교. 다음 주 오시는 분은, 못 들은 분은 오늘 듣고 오셔야 돼요. 중간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맥이 이어져야 되니까. 자, 마무리되는 부분은 사실 다 했어요. 다 했고, 마무리되는 부분들, 우리의 신앙의 성숙. 이거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가 7월에 말씀한 것,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는데, 성장과 성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목표가 여러분이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운 그 목표는 중간 목표예요. 내가 언제 대학 가고 취직하고 사업, 그리고 자녀 놓고
이렇게 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일 수 있는데 그 목표는 중간 목표고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방향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게 그겁니다. 더 큰 목표를 놓치는 거예요. 여기 작은 목표를 막 찾아가다가 큰 목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전거 열심히 재밌게 타고 있다 보니까 어디겠어요? 길 잃어버린 것처럼. 자연을 막 누리면서 보고 있다, 와 좋다 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진짜 목표는 뭡니까? 거기 선교 훈련 갔잖아요. 선교 훈련 잘 마치고 선교 사역하고 선교 비전 품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와 스위스 너무 좋다, 10년 뒤에 와야지, 아이들 데리고 와야지, 이 너무 좋다. 여기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인생의 방향 감각 잃어버리지 마시고 더 큰 목표를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겠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나누리는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 주의 날개 아래서 날개 아래서 내 맘쉬니 신실하신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나로 고통받는 자 위로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영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제가 말씀 전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의 목표가 있는데 작은 인생의 목표와 그 걸음에서 그저 만족하고 그저 멈춰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시원한 공기를 맞으면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 있어서 길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영적인 방향 감각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목표를 바로 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내 인생, 흔들리는 내 목표, 흔들리는 내 인생의 방향 감각을 예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따뜻하고 시원한 봄바람과 숲속의 공기를 누리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달려가지만 그것에 놓치되어서 정작 내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 내가 추구해야 할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나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달려가야 할, 내가 추구해야 할, 내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작은 것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복음의 능력을 내게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잡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편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 동감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하나님 인자한 그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임에 동감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임에 동감하시니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는 어느 곳에 응답하시니 있든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향하고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간구의 기도 말고요 선포의 기도 드리십시다. 우리는 많이 연약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수동적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할지어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설지어다. 너는 주님의 자녀이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겁내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주신 능력 안에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 담대할지어다.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 능력에 의하여서 내 영혼을 향해 외친다. 내 영혼은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수주하지 않고 세상에 거짓말 속지 않고 그들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지어다. 나의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힘이 되시는 주만 바라볼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너는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할지어다. 주님의 군사로 강하고 담대하게 설지어다. 세상을 향하여서 착한 영들을 향하여서 말씀 붙들고 나갈지어다.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디딜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설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본능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외치며 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를 그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게 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시어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시어다.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주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갈지어다. 담대히 나가며 담대히 선포하며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할지어다. 승리를 외치며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 앞에 온
간절히 나아가며 주님의 손에 붙들 자로서 살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며 내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 주의 동전을 낼지어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잡혀 나갈지어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주의 능력자들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갈지어다. 주님의 손에 붙들지어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간절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 구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육신이 약한 분들,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내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연약함과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 주여 주님 만지실 때에 그 모든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공황장애와 우울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중보하실 때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 목장 식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교회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귀로 아프는 분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분들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역사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구하면서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하여 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주여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면서 주여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만져주시면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그 모든 연약함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면서 주 나의 마음과 정신과 정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만져주실 때에 나의 정서적인 연약함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우울감과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의 공황장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의 정서적인 어려움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불면증과 우울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주님이 품어주실 때에 모든 정서적인 연약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함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의 영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연약함들이 깨끗하게 치유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지금도 치료받고 있고 재활하고 있고 아버지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분들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도시 무관 주의 일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심으로 주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의 고난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의 계계와 짓눌림과 엉돌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한 영들의 계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한 영들의 모든 묶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들이 그런 귀신의 영들이 모든 악한 영들의 계계를 주님께서 깨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될 때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에 모든 위태로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은혜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깨끗한 손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푸른 손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 안에 내가 묻을 수 기도합니다.